청교도 교회 이해를 통해 한국교회 갱신과 개혁을 도모하기 위한 2015 퓨리턴 콘퍼런스가 개최됐습니다. 예장 백석과의 통합을 반대하는 대신총회 개혁추진위원회의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12일 막을 올린 뮤지컬 지저스 크라이스트 슈퍼스타. 이를 바라본 다양한 기독교의 시선을 알아봤습니다. 공간 나눔을 통해 비즈니스 선교를 실천하고 있는 스페이스 클라우드 정수현 대표를 만났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구티비 뉴스입니다. 2015 서울 퓨리턴 콘퍼런스가 열렸습니다. 매년 열리는 콘퍼런스는 올해 퓨리턴 신학과 한국 교회의 전망, 개혁주의 조나단 에드워즈 한국 교회란 주제로 열렸습니다. 청교도와 개혁주의 전통이 한국 교회에 있어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다는 취지에서입니다. 김정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콘퍼런스 발제자로 나선 덴버 신학교 정성욱 교수는 개혁 신학 전통의 두 거장인 칼빈과 에드워즈의 신학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정 교수는 칼빈은 성경의 원리를 충실히 계승했으며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가장 깊은 신학적 사유와 진수를 남겼다고 평가했습니다. 칼빈의 삼위일체론적인 논의는 그 당시 종교개혁 당시에 어느 누구보다도 탁월하고 정교한 삼위일체론의 논의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고, 또한 칼빈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영광이 가장 분명하게 드러난 사건을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역사라고 믿으며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사역에 대해 강조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한 구속은 하나님의 사랑과 거룩과 은총과 공의, 긍휼과 자비를 극명하게 보여준다고 확신했고요. 정 교수는 조나단 에드워즈의 신학도 철저히 성경 중심이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대해 강조했다고 소개하며 그는 철저한 칼빈주의 노선이었다고 말했습니다. 우주 만물, 모든 그 우주 만물, 자연 만물이 그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차 있고 하나님의 영광이 뚜렷하게 드러나고 있다는 것. 개혁주의 전통과 목회자의 역할에 대해 발제한 김성복 목사는 개혁주의 특징으로 성경에 충실한 것과 일반 은총에 대한 강조 등을 꼽았습니다. 그는 목회자들은 이러한 개혁주의 신앙 유산을 바로 전수받고 이를 목회 현장에서 성도들에게 바로 소개해야 한다며 시대 속에서 변질되지 않으면서도 현 시대에 맞게 적용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했습니다. 종교개혁이 500년 전에 있었고 17세기 개혁신학의 문서들이 대체로 400년 이상 된 문서들인 만큼 시대적 적실성을 살펴 융통성 있게 적용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이 밖에도 이날 콘퍼런스에서는 한국성서대학교 조현진 교수와 미국 워싱턴 트리니티 연구원 심현찬 원장, 총신신학대학원 이상훈 교수가 발제자로 나섰습니다. 구티비 뉴스 김정현입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대신교단의 통합 문제가 여전히 논란의 대상으로 남아 있습니다. 정기총회를 약 3개월 남겨놓은 상황에서 아직 결말을 짓지 못하고 있는 건데요. 교단 통합 반대 측 입장을 대변하는 대신총회 개혁추진위원회 이은규 목사를 만나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홍현 기자입니다. 예장 대신과 백석의 통합 문제는 현재 다음 회기로 넘어간 상황입니다. 대신 측의 통합전권위원회가 지난해 12월 5일 교단 통합 유예를 선언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광훈 총회장을 비롯한 현 대신총회 임원회는 백석 교단과의 만남을 지속하며 통합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통합 문제에 있어서는 전권위원회가 모든 권한을 갖고 있기 때문에 임원회의 이런 움직임은 사실상 불법입니다. 우리 쪽에서는 협의회 쪽에서는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는 게 아니라 54년 된 교단을 그냥 하루아침에 그렇게 그냥 도매금으로 넘기는 식으로 다 넘겨서 그렇게 통합하면 안 되고 정상적인 절차를 밟아서 가야. 대신총회 임원회는 오는 9월 14일 통합총회를 열겠다고 밝혔습니다. 총회 첫날은 대신과 백석이 따로 총회를 진행해 통합을 최종 결의하고 그 후에 통합총회를 개최해 교단 통합을 이루겠다는 계획입니다.
이윤규 목사는 그러나 임원단의 모든 진행 과정이 불법이라며 정상적인 절차를 통해 교단 통합을 이뤄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 법과 질서를 지켜서 하면 상관이 없는데 이제 법과 질서를 지켜서 하겠느냐라는 이제 그 어떤 의구심을 갖고 있는 거죠. 네. 지금까지의 상황으로 보면 대신교단은 통합 찬성 측과 반대 측으로 갈라질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이윤규 목사는 남은 3개월 동안 전국의 노회를 방문해 교단이 깨지지 않도록 협조를 구하겠다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또 총회 임원단에 대해서는 법적 소송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저쪽에서는 통합이 완성된 것처럼 얘기를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총회를 이제 불법 총회를 강행을 하겠다고 하면 결국 이제 법적인 대응을 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다가오는 예장 대신과 백석의 정기총회가 교단 통합을 이루는 아름다운 총회가 될지 아니면 또다시 분열과 다툼으로 이어지는 총회가 될지 관심이 집중됩니다. 구티비 뉴스 홍우연입니다. 뮤지컬 지저스 크라이스트 슈퍼스타가 다시 무대에 올려집니다. 폭발적인 가창력과 화려한 볼거리로 일반 관객들에게 큰 호응을 얻었던 작품인데요. 하지만 이를 바라보는 기독교의 시선은 다양합니다. 유다를 주인공으로 내세운 예수의 마지막 7일, 뮤지컬 지저스 크라이스트 슈퍼스타를 김지선 기자가 소개합니다. 지난 12일 막을 올린 뮤지컬 지저스 크라이스트 슈퍼스타. 화려한 볼거리와 폭발적인 가창력으로 사람들의 시선을 사로잡습니다. 당신 주신 이 독자니 빗물도 날 적시고 찢고 쳐서 죽이소서 지금 내 맘 편. 예수 그리스도의 마지막 7일. 유다가 예수에게 반항하는 것을 시작으로 십자가형에 처해지는 것까지의 이야기를 그리고 있습니다. 이 밤이 지나가면 모두 사라지죠. 다시 내일을 기다려요. 잠시 세상을 잊어봐요. 오늘만. 하지만 이를 바라보는 기독교의 시선은 다양합니다. 뮤지컬 지저스 크라이스트 슈퍼스타는 신약 성경 27권에서 제외된 외경 유다복음을 배경 삼았기 때문입니다. 보수적인 교단에서는 이 뮤지컬이 저거를 바탕으로 만들었으니까 이단의 책을 바탕으로 만들었고, 그리고 또 이제 예수라는 분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이 계획 안에서 스스로의 판단 없이 움직였다는 분. 그러니까 예수가 하나님과 일치하는 분으로서 어떤 신성 같은 걸 표현하는. 그래서 인성은 제거하고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됐었어요. 기존의 보수적인 그리스도인들의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위험하게 보일 수가 있죠. 하지만 진보적인 데서는 어떻게 볼 수 있겠는가 하면은 이거는 요즘 정보가 막혀 있는 것도 없고 옛날처럼 그렇게 온실에서 신앙을 키우는 것도 안 좋다. 그래서 이제는 다양한 가능성, 다양한 정보들을 해서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 자유 그리스도인이다, 내가. 원작의 충실한 버전으로 돌아온 지저스 크라이스트 슈퍼스타. 십자가의 죽음으로 끝나는 열린 결말에 대한 해석은 고스란히 보는 이의 몫으로 남았습니다. 구티비 뉴스 김지선입니다. 사단법인 한국보훈선교단이 6월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제38회 국가유공자 나라자랑기도회를 열었습니다. 참석자들은 국가 발전과 민족 통일을 위해 국민화합과 평화를 위해 뜨겁게 기도했습니다. 서울지방보훈청 안중현 청장은 지금의 자유와 행복은 거저받은 것이 아니다라며 국가를 지켜낸 숭고한 희생을 가슴 깊이 새겨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안 청장은 또 우리가 누리고 있는 모든 것은 후손들에게 물려줘야 할 귀중한 재산이라며 국가 유공자들의 나라 사랑 정신을 이어받아 후손들에게 부끄럽지 않은 선배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자고 조언했습니다. 한국기독군인연합회 사무총장 양병희 장로는 하나님의 군대는 주를 의지하며 담대하게 싸웠다며
우리도 하나님과 나라를 위해 끝까지 싸움을 멈추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양 장로는 이어 한국 교회가 나라와 민족을 위해 힘써 기도해야 한다며 기도를 통해 국민 화합과 민족의 통일이 이루어지길 바란다고 권면했습니다. 한신교회와 미국 샌프란시스코 신학대학원이 공동 주최한 제9회 신학심포지엄이 새 시대를 위한 새로운 신학과 설교를 주제로 개최됐습니다. 목회에 대한 새로운 접근법을 제공하는 자리였습니다. 신학심포지엄에서는 에베소서와 신명기 강해, 신약 성경 속 고통에 대한 문제, 별세 신학 등 다채로운 강의가 진행됐습니다. 한신교회 강용규 목사는 목회자들이 분명한 신학을 갖고 복음을 전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샌프란시스코 신학대학원 제임스 맥도날드 총장은 예수의 희년 선포가 공적 사역의 시작이며 징벌과 폭력을 깬 부활은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레고리 러브 교수는 성령은 신적 섭리로 우리를 인도하므로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따라야 하며 예수만이 비극을 대적하고 극복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예일대학교 그레고리 스털링 교수는 세상 속 일치연합은 정치적 동기가 아닌 교회를 통해 이루어지며 에베소서 교회처럼 인간사회 속에서 하나님의 사회를 발견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한신대학교 전 총장 오영석 교수는 한신교회 설립자 고 이중표 목사의 선자적인 별세 신학을 한국교회의 소생과 직결시켜 조명했습니다. 크리스천이라면 누구나 일터에서 각자의 삶 속에서 선교적 삶을 사는 것이 과제일 텐데요. 공간 나눔이란 비즈니스를 통해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이 있습니다. 스페이스 클라우드 정수현 대표를 김정현 기자가 만났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희년은 하나님께서 억눌려 있던 사회적 약자들에게 자유를 주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공간 나눔이라는 새로운 형태의 비즈니스, 스페이스 클라우드를 통해 성경 속 희년의 가치를 실천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스페이스 클라우드는 공간이 잘 활용되고 낭비되지 않기 위해서 유휴 공간들을 직접 올리고 또 그걸 필요로 하신 분들이 빠르게 매칭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온라인 플랫폼 사업이고요. 스페이스 클라우드는 공간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다양한 공간을 소개하고 저비용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돕는 공간 공유 플랫폼입니다. 현재 이곳에는 650여 개의 다양한 공간이 등록돼 있습니다. 정수현 대표는 성경의 희년을 지금 시대에 맞게 실현하기 위해 고민하다 공간 나눔을 떠올리게 됐습니다. 공간은 비싼 비용을 지불해야 사용할 수 있다는 인식을 깨고 저비용으로 많은 사람들이 다양한 공간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사람들이 공간이 필요할 때 그 공간을 쓰기 위해서는 비용이나 여러 가지 이제 한계들이 있는데 그런 공유 경제의 문화 속에서 희년을 좀 쉽게 경험할 수 있게 도와드리고 싶었고 그래서 공간을 사용하시는 것이 좀 더 쉬워지고 여러 공간에서 다양한 커뮤니티들이 공간을 경험할 수 있도록 돕는 것, 공간을 나눌 수 있는 문화를 형성해드리는 것. 정 대표가 운영하는 공간 나눔 서비스는 특히 창업을 원하거나 다양한 공간을 필요로 하지만 돈이 많지 않은 청년들에게 좋은 반응을 이끌어내고 있습니다. 정작 필요한 공간을 찾을 때 너무 발품을 띄워야 되고 여러 가지 고생을 하잖아요. 또 공간을 사용하다가도 갑자기 나가야 되는 경우도 생기고 근데 만약에 여기저기에 되게 좋은 공간들이 많다라는 걸 알게 된다면 저도 도움이 되고 남들도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경험을 하면서 이게 좀 사회적으로 필요한 서비스구나라는 걸 좀 확신을 하게 됐던 것 같아요. IBA 비즈니스 선교 컨퍼런스 멘토로도 참여하고 있는 정수현 대표는 그리스도인이 세상에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것에 비즈니스가 좋은 도구가 될 수 있다고 조언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우리 사회의 공동체가 회복되게 한다거나 이전에 내가 사용할 수 없었던 기회들이 생기게 하는 데 있어서 정책도 좋고 비영리 활동도 좋지만 비즈니스라는 방식이 좀 더 쉽게 사람들에게 접근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구티비 뉴스 김정은입니다. 주요 단신입니다. 정삼지 담임 목사의 교회 돈 횡령으로 5년 넘게 분란을 겪은 목동 제자교회가 지난 13일 후임 목사 위촉식을 갖고 교회를 재편했습니다.
이대 담임으로 위촉된 권호웅 목사는 그간 임시 당회장직을 맡으며 교회 내분을 지켜본 인물입니다. 그러나 정상진 목사 지지 측과는 갈등을 봉합하지 못하고 분리됐으며 은행빚 220억 원의 상환 문제도 숙제로 남았습니다. 전광훈 목사가 자신과 관련한 메르스 막말 논란을 언급하며 언론이 설교를 왜곡 보도했다고 해명했습니다. 전 목사는 지난 7일 주일 설교에서 모든 인간은 죄의 메르스란 병에 걸려 태어나고 죄의 메르스는 잠복 기간이 100년이라며 30년 늦게 죽으나 2달 만에 죽으나 어차피 죽는 건데 왜 난리냐고 말해 논란을 빚은 바 있습니다. 호산나 교회 홍민기 목사의 갑작스런 사임 소식에 일각에서 전임 목사와의 갈등을 사임 이유로 주장했지만 홍 목사가 개인적인 문제 때문이라고 일축했습니다. 홍 목사는 부산 교계 언론인 한국기독신문과 인터뷰에서 사임은 원로 목사와 전혀 관계가 없는 개인적 문제 때문이라며 우울증과 공황장애로 더 이상 목회하기 힘든 상황이라고 밝혔습니다. 재중원 신앙공동체로 시작한 서울역 앞 남대문 교회가 오는 21일 첫 공식 주일 예배 130주년 기념 예배를 드립니다. 기념 예배에서는 주님의 교회를 주제로 예장통합 정영택 총회장이 설교하며 알렌 선교사를 파송한 미 델라웨어 제1장로교회의 데보라 패터슨 목사가 축하 메시지를 전합니다. 기록에 따르면 1885년 6월 21일 알렌의 집에서 헤론 선교사 등이 주일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상으로 구티비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